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을 손해볼까 두려워서 그냥 놔뒀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 이게 문제였어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 했던 것, 주인에 대해. 이것이 악한 종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그 다음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을 오늘 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28절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 1차적으로는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겠죠. 이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를 해서 선한 일을 해라. 물론 우리 중에 이 1차적인 권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구절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도둑질은 뭐냐 하면 도둑놈 심보는 무슨 심보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보가 도둑놈 심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한 1억 원을 벌었다 하면 이 1억 원을 버는 것과 모으는 것과 그 사람에게 그냥 갑자기 1억 원이 생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번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거를 쉽게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그런데 그냥 누가 줘서 생겼어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는 것 자체보다 1억 원을 벌어본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1억 원이 생긴 사람은 쓰는 사람에 불과해버려요. 그래서 벌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를 모르고 쓰면 쓸수록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이런 도둑질은 결국 나 자신을 점점 가난하게 만듭니다. 남의 것을 훔쳐서 남을 가난하게 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쓰는 것도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도둑질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좀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도벽이라고 하는데 이 도벽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 처음에는 그게 갖고 싶어서 훔쳐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많아도 그냥 훔쳐요. 그때는 이제 이해를 하질 못했어요. 왜 있는데도 훔칠까? 이제는 돈이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 것이 아닌 것을 쓰다 보면 자기도 가난해지는 원리입니다. 이 도둑질을 시작하면 도둑질만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맛을 보면 그 길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한번 나면은 계속 글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도둑질을 해서 잘 되면은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버는 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지를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예요. 벌지 못하는 사람, 심지 못하는 사람, 평생 남의 것,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것을 쓰면서 사는 참된 만족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물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지만 하루아침에 그럴 수는 없어요. 긴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자랑 삼아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랑이죠.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하고 자랑하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자랑을 듣고 자기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라서 그 자랑을 듣고 좋은 교회로 옮겼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교회 다닐 때는 안 좋은 사람이었는데 좋은 교회로 옮기면 그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좋은 사람인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다닌다가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반드시 거기에는 노력도 따르고 순종도 있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되고 뼈를 깎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새벽 기도도 해보고 정말 힘들어서 금식도 해보고 외로워서 눈물도 흘려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2000년 전에는 됐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에베소 지방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냥 기껏해야 한두 모임밖에 없어요.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끊고 다른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학원 옮기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여기만 교회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은 옮겨버리고 말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골라 가가지고 거기서 좋아지려고 하는 건 도둑질이에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으면 여기서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이 다니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신문돼서 거두는 원리입니다. 제가 은혜를 강조할 때 열심히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많은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 중요합니다. 열심 없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만 갖고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심 없는 열심, 그냥 본전 생각, 공로주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이런 것들이 앞서면 실수를 하니까. 그러나 열심 없이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걸로만은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가톨릭에 구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톨릭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고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개념 자체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직접 1대1로 말씀을 통해 듣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가톨릭은요? 아니에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전해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이 훌륭하면 나도 훌륭한 거예요. 우리 신부님이 열심히 하면 나도 선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먹여 주는 것만 먹고 그냥 하라는 대로 생각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근데 그렇게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 좋다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내 신앙을 대신 키워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랑을 할 때 남의 자랑만 그냥 주구장창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아무개가 어쩌다더라는 얘기는 하나도 힘이 없어요. 내 얘기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는. 누군가 나를 기도로 돕고 또 알려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잘하는 건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또 이런 도둑질도 있습니다. 생각 도둑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둑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셔서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진다고 전파해라. 근데 요나는 니느웨라는 동네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하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대요. 그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갑자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흰 옷을 입고 막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요나가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이러려면 그냥 하나님 직접 하시지 나를 왜 보냈어?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밖에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본다고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둑질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네들은 구원받을 만한 애들이 아닌데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 사람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쓰시지? 이런 생각.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물론 좀 자격 미달인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정리가 되긴 돼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걸 내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 증거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나를 한번 보십시오. 쓰실만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한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판단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내 안에서 벌써 그 사람 것을 빼앗아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게 상식적으로나 순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이런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손을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돌이켜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았으면 돌이켜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있어요. 돌이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은 이 앞에 본문에 새롭게 하신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과 함께 보셔야 되는 말씀이죠. 요약하면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경험과 열심과 이런 것들은 익숙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기도하라면 하고 헌금하라면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은 어려워요.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건 쉽고 헌금하는 건 할 수 있고 얼만큼,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도 할 수도 있고 성경 읽으라면 읽을 수도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변화입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렇죠. 삭개오가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에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새 민수기 성경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갚아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 120%를 갚아야 돼요.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그런데도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고 이만큼 거둬서 로마에는 요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먹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몰라서 그랬냐고요?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요. 400%. 율법의 기준으로는 120%만 갚으면 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400%를 갚고 자기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대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 시켰는데.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시키는 것도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생활,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리고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헌금을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입니다. 출발점은 다 다르고 지금 어디에 계신지도 다 다르지만 매일매일 변화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억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 주일에 처음 보는 낯선 식구에게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것, 이게 변화입니다.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아요. 뭐 사울이 바울 되는 정도의 변화, 뭐 특별한 일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합니다. 삶 가운데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막 그냥 태산을 넘으려고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조금 변화되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 돌이켜서 수고하여 내 손으로 심고 내 손으로 거두는 그런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맛보아 가시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나를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고 스스로의 손으로 수고하여 남에게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을 만큼, 내가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지는 않았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있을 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듣고 내가 돌이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격이 있어 부름받은 사람은 없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었으니,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그 정죄의 손가락질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돌이켜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가서 주님 말씀대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면서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남에게 선한 일을 섬기라고, 구제하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주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던 우리 이전의 인생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야 될 것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열심이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님, 노력이 필요하고 때로는 애써 싸워야 합니다. 안 그러고 그냥 가만히 멈춰 있으면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과 성령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기 시작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나보다 연약한 지에게 손을 내밀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새 사람을 입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작은 변화가 시작될 때 정말로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임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누군가 나에게 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서 주님께 받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지만 날마다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돌이켜
선한 일을 하고 남에게 소용되는 대로 선하게 구제하는 섬김의 자리에 저희들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홀로 눈물 지으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찾아갈 수 있지만 어색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화 한 통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찾아가서 위로하고 내가 잘 모르는 분이지만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한 번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워지는지, 정말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어져 가는지 저희들이 함께 서로 보며 우리 모두의 일인 줄 알고 우리의 모두가 사랑해야 되는 줄 알고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예배 마친